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15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과 17장에서 주셨던 언약을 갱신하시는 모습,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다. 이제부터 너는 불순물 없이 너희 옛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내가 준 믿음대로 완전히 행하라는 말씀을 받는 우리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를 하나님 나라 백성,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의 자손까지도 번성하게 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증거로서 바로 생식계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죠. 특별히 그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 의식은 오늘날 세례로 연속되고 있는데요. 할례는 결국 이 세상에 부정하고 불의하고 욕망에 가득 찬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소유로 깨끗하게 거듭난 삶을 사는 백성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다소 좀 불편했을 겁니다. 18장 1절 보시면 바로 그 즈음에 할례를 행한 직후로 이게 추측이 되는데요. 정확하게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써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오세요. 오시는데 2절 보시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약성경 아브라함이 사실 이 모습을 최초로 또 목격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으로 나중에 오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신약성경 말씀 중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 볼 것을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믿음의 씨앗, 그 거룩한 자손, 거룩한 씨인 것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립니다. 본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신의 죄가 백일화에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선물 주시고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우리가 여러 면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대 의인이라 불릴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하고 완전히 체질과 생리가 다른 사람은 아니죠. 그도 허점이 있고 또 실격 사유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될 것 투성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차원에서 우리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을 내팽겨치지 않고 은혜 부어주시는 모습대로 다시 엎드려지는 삶을 반복적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결정적인 허점과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맹약을 믿고 사라가 아닌 다른 여성을 들여서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이 시한이 급박하고 상속자에 대한 애타는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식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13년 동안이나 응답받지 못하는 그 삶을 나날이 살고 있었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후에 뜻밖의 아브라함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세요. 근데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언제 그러냐면 18장 1절에 보시면 날이 뜨거울 때. 여러분 여기는 광야잖아요. 네, 푸른 초장도 있지만 사막도 있잖아요. 여기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오아시스 있고 초장이 약간 있지만 그 나머지는 다 허허벌판이고 한낮에 햇볕이 쬐면 대기 중에 기온은 40도에 가깝겠지만 지열은 무시무시하겠죠. 50도, 60도까지 올라오니까. 그 중동 일대 사람들의 관습이 그럴 수밖에 없죠. 아침과 저녁, 밤에 정해진 일을 하고 낮에는 낮잠을 자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잠들었을 쯤 될 겁니다. 아브라함도 아침 내내 새벽 한 4시, 5시에 일해서 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육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일을 하다가 11시에서 한 2시 또는 3시 사이에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문 앞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요 마을의 문, 울타리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아무리 여행국이라 할지라도 너무 뜨거워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여행하며 이동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특이한 거예요. 한마디로. 야, 어떻게 이 시간대에 저기 그림자가 아른아른 거리는데 사람이 다니지? 아브라함이 멀리서부터 보이는 세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의문과 의심이 난 거죠. 그리고는 다가오는 그 얼굴들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18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이 창세기 기자가 서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게 이 나타난 세 사람 중 한 명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날이 뜨거워서 혼미해요. 기진맥진해요. 잠들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사람의 인적 자치가 보이고 그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사이에서 얼굴이 점점 분명하게 드러날 때 놀랬을 겁니다. 그 알 수 없는 어미하심, 거룩하심,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있는 그 세 사람 중 한 분. 그러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좌우 옆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거행하고 수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천사 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때 먼저 어디로 이동한다?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해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작심하신 그 심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다만 그는 주종관계에 있을 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피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니까는 사실상 주인관계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갱신해 주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 의롭게 여기시고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자녀로 삼으셔서 나는 너의 무엇이라? 아버지라 너희는 나의 자녀라 라고 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항상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높은 신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어제도 말이 길었지만 아브라함은 낮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장렬한 태양빛 아래 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마무리 상술이 이 나무 숲을 이 마을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보자마자 그 어미하신 앞에 압도되어서 뛰쳐나갑니다. 맨발로 뛰쳐나가서 바로 그 앞에 몸을 굽혀서 절을 합니다. 보통뿐이 아닌 것을 느꼈기 때문에. 요게 무엇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할례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너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고 사라는 사라이, 그죠? 사라이에서 이가 빠진 이 사라,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임을 약속하며 할례를 행한 직후이기 때문에 믿음에 충만했을 때예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직접 받고 할례를 수행했기 때문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대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상시에도 믿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굴 향해서? 수평적인 것이죠. 바로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의 계명들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어울려 살며 살 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사람 안에 도덕과 윤리, 책임을 지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직 10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25년의 세월 동안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아시는 거 있죠. 이 집안의 종들, 고대의 주인들 가혹하게 매를 때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푼돈에 팔아넘기고 사람 대접하지 않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집안에 들어온 모든 종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할례까지 행하라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도력을 통해서 저들을 먹고 입히고 노동을 통해서 이 가문 이 일가를 이끌어가는 데 종들이 협력하는 거지만 더 이상 그 종들을 주변에 있는 다른 주인들처럼 가혹하게 대하거나 물건처럼 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덕의 사람이잖아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여자나 남자나 어린이나 그 근본 배경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신다? 그 형상성, 그 인격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말로 대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가운데 멀리서부터 길을 떠나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가 거룩한 얼굴을 가지고 어미한 얼굴을 가지고 설마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목격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이 장렬한 태양빛 아래 얼마나 급하면 쉬지도 않고 저렇게 더위를 참아가며 길을 걸어가겠어. 우리 마물의 상수리 숲을 마을을 통과하는 저 사람들을 무엇?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물 한 그릇이라도 시장할 때잖아요. 그리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을 거잖아요. 물이라도 한 그릇 아니면 발이라도 씻겨드리는 아니면 음식이라도 내드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 있다? 육신이 있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장렬한 태양빛 아래 급한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잖아요. 내가 몸이 부셔지는 한이 있어도 땀이 나는 한이 있어도 먹는 것을 먹지 못하더라도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낙타를 타는 거 외에는 수단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낙타 없잖아요. 아, 좀 땀이 엄청나게 날 거고 배고플 거고 인지상정.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는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항상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뭐 크게 손대접, 접대까지 이렇게 나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 평상시부터 이게 믿음으로 단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주고 잘 곳이 필요한 사람한테 잘 곳을 마련해 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유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조건 없이 자신이 나그네들에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복을 이미 주셨기에 그것을 유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새 나그네가 한 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명은 천사라는 것을 알아보고 기회주의자처럼 내가 저 하나님과 천사를 잘 대접하면 나에게 그죠? 약속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이루어줄지도 몰라 하는 그런 젤리 같은 그런 생쥐 같은 그런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서 이윤을 추구하는 생각으로 나가서 맨발로 나가서 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지니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측면. 아브라함 측면에서는 지금 손님 접대를 엄청나게 잘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손님으로 오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이 대접하고자 한 그 성이 그 식사를 맛있게 하셔요. 그분들은 음식이 필요 없는 분이잖아요. 누굴 위해서 오직 드신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죠? 이삭을 비롯한 믿음의 자손들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저분들은 원래 먹을 것이 필요 없는 분이신데 아브라함 집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연원이 되고 기원이 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순서에 따라서 보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며 내년 이맘때 오시겠다는 말씀을 직접 전하시며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 사라 같은 경우는 여성이잖아요. 여보 손님들이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몇 절 보세요.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좀 쉬었다 가십시오. 음식도 제공하겠습니다. 물도 제공하겠습니다. 땀 좀 식히십시오. 하고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든다 하고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내 사라에게 가서 급히 최고급 밀가루 아주 많은 양이에요. 42리터에 해당된대요. 세 사람 정도가 먹을 양이 아니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닌, 이미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이기에 그의 어미하시고 거룩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에 가장 좋은 것,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은혜예요.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그 오신 세 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려고 하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하인한테 명령을 합니다. 뭘 잡아라? 소를 잡아라. 최고급 소는 어린 소잖아요. 송아지 요리를 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엉긴 젖, 그리고 우유, 모든 것들을 내어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8절의 후반부죠. 세 분이 드실 때 이 집안의 무엇이다? 수장이며 가문의 족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한다? 서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인처럼, 마치 하인처럼. 그리고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3절에 보시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뭐라 부르죠? 이 세 분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의 무엇을 입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오신 세 분 중 한 분이 누구인 것을, 주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25년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교제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게끔 하셔요. 얼굴에서 빛이 난다든지. 그 외면적인 뭐 그런 것보다 사람에게, 그죠? 저분은 내가 평상시에 흠모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이 분명하다라는 그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죠. 그게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도 모든 신분이 낮고 비천한 사람에게 또 손대접하는 것을 잘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자신이 무엇? 오늘 내 음식을 받으신 분은 무엇이고 주인이시고 나는 무엇이다? 그분의 종이다, 하인이다. 이런 모습으로 서서 식사 끝날 때까지 서빙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눈치채셨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손대접한 것 같지만 오신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례를 행하며 내 백성이 된 아브라함, 그와 함께 무엇 하시기 위해? 식사를 하시고 무엇?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 이 전통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할례가 세례로 연결된다면 세례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식탁, 거룩한 성만찬에, 그죠? 식탁에 초대받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누리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아픔, 비참, 슬픔 모든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완전한 형상성이 회복되며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누구하고 밥을 먹죠? 사랑하는 자하고 밥을 먹죠. 하나님께서는 식사가 필요 없으신 분인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에 기어이 무엇하시기 위해?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 그분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눈 후에 성만찬을 거행할 거예요. 이 성만찬은 또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이면 1년, 이전 성만찬을 베풀었던 시기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에게 행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그 찢겨진 몸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피, 공로의 피,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모든 생활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하늘의 기쁨, 평강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정신을 멀쩡하게 차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죠?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잘 처리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성만찬을 무엇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빵과 피를 제단에 바쳐서 예수님을 만족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아니죠.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할례를 행한 후에 너는 내 백성이라 내 것이라 내가 강건으로 1년 안에 이삭을 너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 그 믿음의 약속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믿음의 약속만 소유하고 광야 같은 생활을 계속하게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지근거리 곁에서 항상 무엇? 함께 먹고 마시며 그의 슬픔, 그의 비참, 그의 모든 어려움들을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식탁의 교제를 항상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말로 하면 사랑의 교제예요.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만찬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먹고 마시는 지근거리에서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세례를 받고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교육 학습이나 아니면 세례 교육의 훈련 아니면 아직 나이가 이르지 않아서 유아 세례 받았지만 정식 교회 회원으로 입교하지 않은 모든 어린이 학생들 또한 거행되는 성만찬의 이 모습을 보고 은혜는 함께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 빵을 찢겨진 빵을 같이 먹지 않을지라도 할례할 때 집안의 모든 남성들의 표피만 뵀잖아요. 근데 그 남성, 그 남자와 함께 사는 누구? 여성, 어머니, 아내, 그리고 누이들까지 그 남성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거룩한 지체인 교회를 이루어서 그죠? 당사자, 1차적인 당사자가 세례받은 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영적인 세례를 받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성만찬 유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믿음을 강화하시고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드렸던 음식을 열심히 드시고는 우리 몇 절 말씀이냐면 9절 말씀,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러분 맛있게 아브라함이 제공한 여러 가지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 어딨니?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모임이 있는 장소에 직접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막 뒤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식탁 교제, 사랑의 교제 하실 때 먹고 마시는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고민, 그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살펴보시고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전히 고대하고 전전긍긍하고 매여서 사는 것이 무엇이다. 할례 행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그죠? 아기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그 옅은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려고 10절에서 말씀하신 나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너와 사라에게 돌아올 거야. 내가 돌아올 때쯤이면 사라는 누구를 안고 있을 것이다?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거야. 사랑의 식탁 교제 하시며 성만찬의 교제를 하시며 그 모든 소원까지도 이뤄주시는 하나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찢겨진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무엇이죠? 지금은 무엇과 무엇? 포도주와 빵으로서 너희가 먹고 마시지만 곧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무엇? 완전한 육신, 완전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과 함께 날마다 식탁의 교제를 누리고, 그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비참하지 않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임을.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은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당장 성만찬을 행해서 그 순간은 거룩하고 그 순간은 충만했지만 당장 교회 문을 나서서 생활의 전선, 나에게 그죠? 다시 살아내야 하는 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에는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겪잖아요.
심지어는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싶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어느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삶이 험하잖아요. 근데 성도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나의 무엇이 아닙니다. 나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규모가 있고 여러 가지 것으로 성취했을지라도 이게 사실 본질이 아니라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큰 소원은 성만찬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실 믿음의 유익한 거룩한 선물은 첫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두 번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 그 뜻대로 회복되는 삶, 그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걸 우리 모든 이방인, 피로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먼저 성자 하나님이 누구 곁에? 아브라함 곁에 가서 여성의 생리가 완전히 끊어진 사라, 90세, 89세, 90세의 사라, 그리고 이미 늙어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99세의 아브라함, 그 몸이 다 늙어서 그 인생에 어떤 소망과 유익도 아무것도 없어 기대를 할 수 없는 그 시점에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식탁교제에 해당되는 성만찬,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드시고 그에게 그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해결해 주시고 했노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우리는 보통 성만찬을 행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먹는 것은 성만찬,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나눔. 하나님은 오늘날의 성도들과도 이 세 가지 세례를 행하고 성찬을 거행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시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유익을 허락하시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기 때문에 대화하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행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먼저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병기되는 거예요. 우린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고 있는지 자기를 체크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만찬의 은혜를 받기를 정말 원하시나요? 가운데 만난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웃들을 용서하고 그죠? 또 이웃들의 필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양이죠. 절로 무엇할 수밖에 없다? 우리 옛 조상들이 남겨서 우리에게 준 찬송가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찬송가를 부르는 일이지만 적극적으로는 이 찬송가 자체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일. 이게 광의의 큰 의미의 무엇이다? 찬양과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도의 천국에서 살지 않지만 이 세상 거친 광야 속에서 살지만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오늘날에 우리 모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들이 누리게 하시기 위해 최초로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신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 받았잖아요. 할례 받았기에 지금부터 태어나는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손, 대대손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룩한 자손은 무엇이 될 수 없다. 나의 DNA, 나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같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믿음의 자손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아, 네 생식 능력으로는 안 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를 사랑하여서 구별한 대로 너에게 거룩한 자손을 줄 거고 그 거룩한 자손 가운데 너의 DNA로만 이어지는 거 아닌 거 너 분명히 알아야 돼.
참 놀라운 말씀은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니까 뜻밖에도 오늘 이 새 나그네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분이 본인이시잖아요. 본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오늘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같이 식사하여 주시고 그죠?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라 얘기하시잖아요. 이 아기는 이삭 자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더 먼 미래 약 3,000년 정도 흐른 뒤에 이 땅에 정령 우리 모든 죄와 비참과 부패 타락 때문에 신음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을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려고 오시는 누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이것을 알게 될까요? 죽어서 낙원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교차되는 크로스오버 된다고 할까요? 본인은 낙원에 입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기 사람의 몸을 입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그 장면을 보며 아브라함은 찬탄을 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새 나그네 중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분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약속된 자손을 기쁨으로 바라보았다는 그 말씀이. 그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지금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게 놀라운 영광입니다. 장막대에서 사라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우리 남편이 자고 있는 나를 깨워가지고 고운 가루 세수화에 해당되는 엄청난 빵을 구우라고 하고 살찐 송아지를 급하게 잡고 엉긴 젖과 우유를 내어서 이거는 세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니라 그죠? 만찬을 차리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 자가 왔길래 그럴까? 여성이기에 연회장 지금은 상관이 없죠. 직접 나가지 못하고 장막 뒤에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리도 들었겠죠.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건데 그때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안고 있을 거야.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소리 들었을 때 전에 남편한테 들은 거죠. 며칠 전에도 할례 행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례를 행하시라고 하면서 당신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 17장에 나왔죠. 내년 이맘때 당신이 아기를 가질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기쁨,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으로 지으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실 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이는 자신의 현실을 더 많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99세인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지? 내가 갖는다고 쳐도 이제 하달과 같은 사라 아닌 다른 여성에게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법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사라는 이미 몇 살? 89세. 생리가 끊어졌어. 우리 아내는 도무지 임신할 수 없고 생산할 수 없는데 인간이 겪고 있는 역경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은 그것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조심스럽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기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라 또한 동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미 실소가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오늘 웬 나그네가 와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껏 봤더니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 내년 이맘때 돌아올 건데 너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안고 있을 것이다. 나는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남편은 너무나 늙었는데 나는 아무 즐거움도 없는데 지금 아기가 태어나 봤자 나는 90세 아기 키워가지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애가 장성하는 모습이나 장가가는 모습도 볼 확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애를 가지면 뭐해? 그럼 바로 이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40 가까이 돼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결혼할 때부터 딩크족이라 하죠. 자식 갖지 않기로 약속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겨우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 이루는데 그거 방해하지 말자. 우리 각자 개성 존중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존중하면서 둘이 함께 살아가면서 살면 됐지 뭐하러 아기를 낳느냐 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미 40살이 넘으면 생산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 아기 낳으려고 고생하고 비용 투자하고 마음 그죠? 다치면서 양가 부모님하고 맞잘 틀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런 전전긍긍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다고 쳐도 요즘은 벌써 40살 되면 명퇴당해요. 웬만한 직장 다니는 사람도. 제2의 인생 2가지 3가지 병기되는 기술이 없는 한 투잡 쓰리잡 하지 않는 이상 아이를 40살 이후에 깐난쟁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정말 위험한 모험이에요. 그 전에 수익이 5천만 원 1억에 가까워도 40살 이후에는 장담할 수 없어요. 더 용기 못 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상황과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고 있었던 상황.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보다 낫죠. 25년이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서 노쇠해진 거에 불과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컷 먹고 즐기고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내 몸과 영혼의 유익을 가져다 온다고 하는 거 다 죄다 했는데 송두리째 했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눈꽃만큼 의미도 없고 그죠? 내 생활의 24시간 거기에 아주 일부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모든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도구하는 일은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가치 없는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녀 그 두 부부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태문을 여시며 태문이 열린 임신한 이후에 그 태어난 아이를 하늘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 모든 것들을 하늘의 모든 진귀한 것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약속하심으로 손수 주시며 오늘날도 세례를 받고 오늘날도 성만찬을 나누는 백성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용기가 없을 뿐이죠.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으며 헛웃음을 친 그 모습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장막 너무나 이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막이 쳐져 있죠. 하나님은 그 장막을 투시하세요. 우리 미련한 인간들만 내가 커튼 쳐놨으니까 블라인드 쳐놨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아실까?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내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이 나를 위험하게 하시는지 뭘 알아 하고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여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방백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막혀있는 죄의 장벽 이 담장을 누가 허물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허물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라가 지금 하나님과 식탁 교제하고 있는 아브라함 요 건너에 쳐져 있는 이 장막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죄의 장벽이 쳐져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범죄한 것 뭐 모른 척 하시는 거겠지. 처음 죄 지었을 때는 심장이 콩닥콩닥 그죠? 내 심장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지경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나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어떻게 하죠? 안심하잖아요. 안심하면서 조금 더 무리한 시도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왜 즉각적으로 심판 안 하시죠? 살아있을 때 무엇 하시게 하려고? 구주 예수님을 만나 제3의 은총을 받고 새 사람 되는 일을 만끽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택정 받은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셔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딱 그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그 육신으로 죄짓는 인생 한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무엇한 것?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 하고 헛웃음 친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셔서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15절만 보시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덕분에 너무 쉽게 분별하잖아요. 사라가 겉으로 드러나게 웃은 거 아니잖아요. 속으로 웃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누구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토시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속마음까지 깨뜨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거짓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문제가 아니라 사라가 왜 속으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실수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시기보다는 그 백성 아브라함과 사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훨씬 더 커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5년 동안 약속을 3번이나 갱신해 가면서 특히 할례를 행하고 오늘 식탁의 교제를 하는 이 자리에 이르렀을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가 강권으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선언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을 오히려 품에 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너는 그때 내 말을 듣고 웃었지만 그 웃음은 실소였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너에게 기쁨을 실제로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 너의 그 비참의 웃음, 너의 그 고통의 웃음, 너의 그 어이없는 웃음이 변하여 무엇이 되리라? 정말로 기쁨의 웃음, 정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한 넘치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 그 웃음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의미에서 약속하신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 된다? 웃음,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삭이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들었는데 들을 때는 참 들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은 항상 누구를 붙잡게 만듭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요. 궁극적으로 아브람과 사라가 기다리던 상속자,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인 그 약속 언약의 자손 거룩한 씨는 예수님이었잖아요. 이들 부부에게도 그랬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것이에요. 예수님 많이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거칠고 힘든 삶을 살며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 살지만 제가 범죄할 위험성이 너무 크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덕분에 제 연약함을 이겨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제 제가 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착한 성도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조상 사라에게 대하셨던 마음으로 얘야, 나는 너에게 이 땅에서 넘치는 물질, 넘치는 명예를 줄 수도 있지만 네가 그 넘치는 물질과 그 명예를 소유하고도 내 약속을 잊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을 나는 알아. 여러분, 사라가 웃지 않았다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웃은 것을 안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언을 하시잖아요. 이 부족한 목사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명예 주시고 복이 영화 모든 것을 다 주셔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하는 삶을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죄하지 않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세상의 것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게 오히려 사는 길이에요. 하늘에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자기 욕심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며 어떻게 된다? 배가 부르고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고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이곳에 왕국을 건설하는 데 신경을 쓰며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삶으로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그마한 갖고 싶었던 물건 하나를 가졌을 때도 내 마음속에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생각만 계속 떠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저걸 내 손에 놓지, 내 손에 이거를 가질 수 있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저 꾀를 내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그 모습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유혹받는 거는 분야가 다르지만 다 있으니까요. 전전긍긍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늘의 진귀한 보화이신 예수님을 놓치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크겠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들이 빨리 여러분들에게 오셔. 와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삶을 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도 또 재화도 맡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들을 섬기며 유통하며 살리기 위해서, 물질들은 다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소원해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며 살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도리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을 아시기에 일단 당장은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사라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자손이 있었다면 이들은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75세, 65세 때잖아요. 이미 나이가 지났어요. 당신 뭐 수명이 120세 가까웠다고 하더라도 요즘 나이로 치면 거의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해당되는 나이였단 말이에요. 이제 자손이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한 지 30년 이상이 됐는데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되고 가질 확률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아이를 한 명이라도 임신하고 태어나서 길렀다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 더 못 믿었을 거예요. 그로부터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가혹하죠. 25년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이 벌어지기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쵸? 자신의 이 속생각, 육신의 생각이 섞여서 결국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 하시지 않나? 탓하시면서 그걸 심판거리로 삼으신 분이 아닌 거예요. 뜻밖의. 여러분이 이방신을 섬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이 두려워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고 인간의 결점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오히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 평강, 행복이 됩니다. 이걸 답정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이건 답정너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하신 것처럼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무릎을 꿇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 루트는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식사하시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은 결국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오늘 성취되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거친 산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